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통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야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넨 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야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구워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구워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사기는 16장까지 해서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지를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사기 17장은 영적으로 아주 혼탁했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을 보여줍니다.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안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상을 만들고 우상과도 같은 에봇을 만들면서 여호와를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한 후에 우리 집안은
에봇도 있고 레인 출신의 제사장도 있으니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실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레인이나 제사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는 그릇된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미가의 집안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미가 집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이런 수준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부패하고 심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한 집안 차원이 아닌 한 지파 차원의 영적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개개인의 집안, 개개의 가정 차원만이 아니라 거대한 공동체인 한 지파 차원에서도 영적인 타락이 심각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본래 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베냐민 지파의 영토 서쪽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힘겹게 싸우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대신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유랑합니다. 그러다가 5명을 뽑아서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 나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기업으로 주신 땅은 포기해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이 자체가 믿음이 없는 모습이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단지파는 원지파가 그런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가 보낸 5명의 정탐꾼은 이곳저곳을 정탐하며 다니는데 도중에 우연히 미가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고용한 레이 사람 제사장을 만납니다. 상대가 제사장이라고 하니 이 5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통통할지 아닐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물음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정탐하는 자체가 불신의 모습이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는 길이 통통하겠느냐고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고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가 집안에 고용된 그 타락한 레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이니 너희가 통통하리라, 이런 답을 주면서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내뱉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5 정탐꾼이나 답변하는 레이인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묻고 답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타락한 제사장의 예언을 들은 정탐꾼들은 그 뒤에 라이스라는 한 성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이스는 아주 평화롭게 사는 마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성읍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 성읍을 본 후에 단지파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이 성읍을 즉각적으로 쳐서 정복하자고 합니다. 이 성읍에는 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백성들이 살고 있고 또한 이 성읍은 풍족하니 쉽게 가서 정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셨던 가나안 성읍들은 정복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으니 두려워서 싸우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시지도 않은 땅은 뺏기가 쉬워 보이니 빨리 가서 무력으로 정복해버리자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러면서 강자에게는 벌벌 쥐고
약자에게는 잔혹해지는 아주 악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싸우기가 무서워해서 포기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전쟁을 전혀 모르는 그런 성읍을 정복하러 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짐짓 신앙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유할 곳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그것도 실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도 않은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한 데에는 그 전에 들었던 타나간 제사장의 예언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앞에서 미가 집안의 타나간 제사장이 가서 정탐꾼에게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스라는 성읍을 발견하고 정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펼쳐지는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하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불순종으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합니다.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형통하리라, 이런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뭔가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대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확신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영적인 혼돈에 빠져들게 되고 더욱 자신만만하게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투기에서 땅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보고서 불의한 방식으로 사업하면서 큰 돈을 벌고서 뇌물을 쓰면서 승진하고 나서 불의와 거짓을 동원해 자기의 꿈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요, 영적으로 힘이 어두운 모습입니다. 영적인 막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무기와 혼돈 가운데 있는 단지파는 다섯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라이스를 치기 위해 600명의 무장한 병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라이스를 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빈과 신상을 훔쳐갑니다. 무장한 600명을 앞세워서 폭력적으로 강탈해 가버린 겁니다. 이들은 에봇이나 드라빈,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이요, 폐역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가운데 강탈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폐역한 생각을 하면서 고적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 집안에서 고용한 메인 제사장에게도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단지파는 지금 미가 집안의 물건을 강탈한 데 이어서 미가 집안에서 고용한 사람에게 배신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메인 제사장은 기뻐하면서 두말 않고 이들을 따라가 버립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이는 기뻐하면서 미가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갈 때도 사실 율법과 상관없이 돈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양심도 의리도 없이 돈에 팔려서
단지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레인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사사기의 타락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돈에 팔려 움직이고 있다면, 사역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저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수, 더 좋은 보수에만 매여 있다면 오늘 본문의 레인 제사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온통 혼돈뿐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 가운데 최고의 비극은 뭐냐? 하나님의 징벌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면서도 뻔뻔하게 계속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는 단지파도, 이 단지파를 따라가는 본과 출세밖에 모르는 비열한 레인도 다들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거주지를 얻고자 하는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빼앗고 싶은 것을 다 빼앗습니다. 비열한 직장은 더 낫고 더 좋은 자리로 가서 더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죄악 중의 성취와 성공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자신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해도 불신은 불신이고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악은 악이요, 죄는 죄일 뿐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의 모습은 실상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내버려도 버리는 그런 방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임은 심판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면 징벌을 하시고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심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시면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대로 있다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임, 방치가 사실 가장 무서운 징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가운데 얻어지는 승리나 성공을 결코 기분 좋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방임의 심판에 떨어진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죄와 악, 불순종 가운데 누리는 그런 승리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죄와 불순종 가운데 행하는 일은 차라리 막히는 것이 낫고 즉각 실패하고 바로바로 징벌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잘하시고 언제나 바른 믿음과 순종으로만 살아가시고 또한 그릇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벌하시고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백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혼돈과 무지함 가운데 심각한 불순종과 죄악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 미가 집안에 고용된 레인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악함 속에서도 무언가 형통하고 무언가 성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니 더욱더 무지함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혼돈과 무지의 모습을 크게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잘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일들은 차라리 막히는 것, 차라리 징벌을 받는 것이 더 나음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게 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합당하게 행하면서 주의 도우심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원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임직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운 임직시게 되게 하시고 임직의 모든 순서가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